지금은 저희들이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마지막 때 관련된 대언, 예언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큰 8번째 파트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그 대환란을 살펴봤는데요. 휴거 다음에 대환란, 대화를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때를 받고 기간을 받고 주요 대언들을 봤는데 오늘은 그 주요 대언들 중에서 종말론과 관련된 주님 오심에 관해서 가장 많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저기 자료가 있으니까 뒤에 자료 보시면 5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이제 네 복음서 중에서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간 복음은 이게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공통적인 게 있다.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 개를 공간복음을 하는데 이 공간복음 세 개는 서로 다른 저자지만 다른 필자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사람이 썼지만 기록한 내용은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각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썼지만 또 이렇게 독특하게 또 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이게 이 정도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은 21장 이렇게 13장, 마가복음 13장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다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3복음서, 공간복음에는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예언, 마지막 때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거듭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그러면은 이 속는다는 일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치명적인 건데 그 계시록 끝 부분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거의 심판이 끝나가는 이 과정에 보면 거기서 이게 마귀들에게 사탄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 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이 19장 하면은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 19장에는 예수님 오셔서 세상 악한 세력하고 전쟁을 하시는 내용이 그 앞에 부분 나와 있고 19절에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된 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건데 우리는 절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6장도 한참 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때거든요. 근데 16장 여기
4절 보면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도 마귀들은 기적들을 행해서, 기적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속이기 위한 기적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도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특이한 뭐를 체험하거나 보고 하면 거의 다 속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3장 그 14절에도 보면 13장 13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이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다. 마귀의 그 대언자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속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속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속으면 안 된다. 이 마태복음 24장 이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첫 번째 말세의 경고 중에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할지어다. 이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른 대언자들이 많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봐도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 속이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 거듭나지 못한, 그때 당시 그 순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속게 돼 있고요. 거듭난 사람들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혼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속임수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딱 주님 한 분인데 그리스도들 복수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많고요. 그래서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들이 나타난다. 이적들은 이런 뭐 하늘에서 불이 나오고 막 뭐 이런 것들 이상한 체험을 하게 하고 그러는 건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환경과 관련되는 거예요. 천체, 우주 만물과 관련되는 거. 뭐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별이 흔들리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게 결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속지만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가 또 기록한 거는 환란 초기에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역병은 전염병을 얘기하죠. 전염병, 그리고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항상 일어나는 건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또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 이제 더 강화된다.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진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이 복음이, 하늘 왕국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이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데, 이것은 선포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땅에 이제 만약 휴거 전 환란서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성도들이 들어 올려가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전도자들이 생겨서 곳곳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결과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게 이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라면은 가증한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 황폐한 것은 그가 하는 일, 그가 이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뭐 잘 가꾸고 세워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아주 황폐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아주 이 불경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위에 이제 심판이 집행될 것이고, 다음에 온 세상에 이제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먼저 와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속임수 일어나고 이적들 기적들 일어나고 핍박 일어나고 기근 역병 이렇게 지진들이 다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이스라엘 심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인데 마태와 비슷하다 그랬죠. 마태복음과 여전히 이 마가도 이 영적으로 속지 말라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경고를 해줍니다. 속지 마라. 영적으로 속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 그러니까 구원을 정확하게 확실히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거죠. 전쟁, 뭐 소문, 지진, 기근, 재난들이 있고 핍박, 박해 있고 또 복음이 있고 또 마가도 마태처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고난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를 보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비슷한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전쟁들, 난리들, 큰 지진 뭐 이런 것들 비슷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이 다른 마태와 마가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심리 상태에 관해서 기록을 한 게 있어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가 들어간다는 거죠. 공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거의 이게 요새 이야기하는 공황 상태예요.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6절 땅에 임하는 그 일들 보고, 그 앞에 보면은 뭐 해와 달, 별들 표적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린다. 이게 정치적이거든 사회적이든 뭐 자연적이든 뭐 지리적이든 온통 뭐 어지러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바라보는 것 자체가 두렵고, 또 마음에 이 공포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영어는 fail이라는 말을 기진하게 한다는데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거를 이제 누가는 특별히 기록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세밀한 어떤 기록을 많이 했는데 특히 또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 상태, 요새 같으면 정신과 의사가 쓸 수 있는 내용을 썼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걸 쓰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 사람은 사실 이제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과 혼으로 사는 건데 그 영과 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 의사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주요 사건이나 특성들을 몇 개 정리해 봤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 않는 거다. 이게 속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다. 속지 않으려면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이단 사이비들도 보면 다 자기들이 계시받고 다 주님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서로 자기들 서로를 또 대적을 하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사람의 계시로 안 돼요. 뭐냐?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거짓 대언자들이나 거짓 그 설교자들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심지어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속으면 안 된다. 이것은 뭐 이 신약에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벌써 이미 이런 것을 예시를 해줬어요. 모세하고 이 파라오 모세하고 아론이 이제 파라오 궁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라 이렇게 파라오에게 요구를 했을 때 파라오가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파라오는 절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법사를 불러갖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법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단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법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죠. 그런데 어쨌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이게 마법사들이 한 거예요. 거짓 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차례차례 이제 강을 피로 만들고 뭐 개구리를 온 땅에 이렇게 내고 막 이런 일들 차례차례 이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는데 마법사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인 그 강물을 피로 만드는 거는 똑같이 여기 성경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읽어보시면 마법사들도 강을 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루시퍼 마귀는 대단한 영물로 지음 받았었잖아요. 처음에 루시퍼 천사로. 근데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가 이 땅에 이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강물을 피로 만들고, 두 번째는 개구리를 온 이집 땅에 다 내게 했는데 아론이, 근데 이 파라오의 마법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개구리를 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이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마귀의 권능은 이제 영원히 똑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분별이 돼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분별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작은 거, 정말 이 기적 중에서 가장 작은 이를 만드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마법사들은 이는 만들지 못했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재앙들을 마법사들은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속는 거예요. 잘 한번 기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뭐 체험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체험이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영적인 그 미래를 망하게 해서는 안 돼요. 체험 없어도 하늘에 갈 수가 있어요. 꼭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험이 가장 중요한 체험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몸의 체험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요 사건이나 특성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 계시록만 해도 6장부터 18장까지 있고, 뭐 19장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재림이 있고, 20장에는 이제 대백왕자 심판이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24장부터 2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건 특정을 얘기합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심하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물론 그 환란 중에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계속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소망인데, 이 계시록 22장이 성경을 마감을 하는데도 마지막에 구원의 초청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노라 그래갖고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런 그 소망에 대한 기대는 이제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 때도 이 엄청난 심판 중에서도 혼란 중에서도 복음은 이렇게 계속 선포될 것이다. 당연히 이제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환란 때는 등장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거의 다 속게 되는데 마귀의 활동이 너무 이렇게 성행하니까, 이걸 부인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다가 마귀 활동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속게 될 겁니다. 아까 이제 13장도 봤고 9장도 보면 마귀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 속이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하늘의 자연의 괴이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대환란의 그런 목적은 뭐냐? 왜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에 설정을 하셨을까? 이 대환란을 설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 우리가 소상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뭐 이스라엘 무시하는 사람들, 뭐 교회로 다 들어왔다, 교회가 다 흡수가 됐다,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은 다 교회에게 넘어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좀 무리한 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준 약속이 있고요, 또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또 이 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또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 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들은 다 무서운 심판이 있죠. 그래서 대환란은요, 이 교회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대환란은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주신 계시인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한 사람 야곱을 가리키지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2지파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에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날이 크다. 그날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 환난의 날이 커서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뭐입니까? 야곱입니다. 엄청난 환난은 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다른 민족과는 하나님이 완전 끝내신다고 그랬어요. 자, 다른 왕국들은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이사야서 30장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뭐 하시지만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끝내시겠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목적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겠다 했으니까 이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받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일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곧은 머리가 곧은 그 목이 결코 풀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거룩한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죄와 불법에서 먼저 정화되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스라엘이 먼저 고난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는 스가랴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공의로 이렇게 다스리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정화시키시는 그 환란을 통해서 하는 일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목적은 첫 번째 이스라엘 준비하게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관한 계획도 있지만 또 이방인에 관한 계획도 있어요. 이교도들에 관한 계획. 하나님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민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이 집행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종결이 되죠. 개인적으로는 어떠냐? 여러분, 민족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다 인정하게 되고.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지만 계시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지고 사람은 겸손하게 해지는 때라. 이사야 대언자가 이걸 많이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든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지금 막 목이 곧고 막 고집 피우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막 그러다가도 하나님 조롱하고 그러다가도 그때가 딱 되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때가 되면요 내 고집 끝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뭘 강조하느냐면 지금 낮아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다. 지금 낮아지는 것. 그때 가서 누구든지 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그때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인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러겠거든요. 자, 또 대환란의 목적은 이 교만한 사람들 심판도 하지만 이 참 무서운 일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때가 돼요. 이걸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늘 보지만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고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짓 속임수를 허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속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 그 부분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거룩성을 집행하는 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했다면은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거룩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진하신 분입니까? 그분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거기에다 세우신 것이죠. 그걸 적당히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 진리의 사랑을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회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이 2장 9절에 보면 그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미혹을 보내시는 것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무시한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히 증거를 낼 수 있는 속임수를 이렇게 보내셔서 완전히 그 거룩성과 멀게 불의에 떨어져서 하나님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가 그겁니다. 이 환난 때 영적인 속임수가 이 마귀의 활동이 극심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 전쟁의 이제 절정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마귀가 활동을 극심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는 더 할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과 미혹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리고 이제 대환란의 목적,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 거짓 종교 조직이 완전히 이제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몰라요. 거짓 종교 조직이, 온갖 거짓 종교 조직이 요새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 사람들의 모임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고, 거짓 조직은 굉장히 융성해집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웬만한 교회 건물 경매 나오는 거는 다 두 군데서 지금 다 인수를 한다는데,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하고 몰몬, 여기서 뭐 일본 기독교 큰 건물 있잖아요. 그 교회 건물이 경매가 나오면은 다른 기독교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돈 많은 이 어머니 교회하고 이 몰몬에서 이걸 인수를 해요. 제가
인천 거기 성경 모임 때문에 가서 이제 봤는데 인천시청 옆에 아주 좋은 코너에 거기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망했어요. 기독교회가 내분 일어났는지 뭐해서 망해갖고 나왔는데 다른 교회가 저기 한 게 아니라 몰몬 인수했어요. 몰몬인가 어머니 교회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어떻게 그 수십억 드는 돈인데 그렇게 쉽게 어떻게 그렇게 얻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점점 이런 지금 거짓 종교 조직은요 점점 융성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큰 바벨론이 돼야 돼요. 그냥 바벨론이 아닙니다. 큰 바벨론이 돼요. 그래서 그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때가 올 겁니다. 계시록 17장, 18장, 19장 앞에 부분 이게 거짓 바벨론 무너지는 것이 나오고요. 마지막 7번째 보면 이 환란은요 동시에 특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의 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도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절한 사람이 아니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듣고 거절한 사람은요 그때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기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지금은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전할 수 있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대환란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거, 또 이방인에 관한 것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때로 주님께서 이걸 설정하셨다.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부분에는 큰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를 좀 살펴보는데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참 어수선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인 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강조해서 권면하신 것은 절대 영적으로 속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속는 일이 없도록 늘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